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주의 종에게 두려움보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지체가 있다며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지 않은 자들이 오늘의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롭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이제 보려면 기본적인 어떤 지식과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야고보죠. 네, 여러분 야고보에 근데 이 사람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야고보가 여러 명이 있어요. 성경에 크게 중요한 인물로 꼽는 야고보가 3명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흔히 요한의 형제라고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흔히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첫째랑 둘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도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1번이다 손, 2번이다 손. 오, 눈치 보니까 다들 1번, 2번 아닌 것 같고 다들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3번이다 손. 손 내리고 안 든 사람은 뭐야? 모른다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이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는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위에 조명이 다 안 켜졌어요. 요한복음 7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보였던 그 기적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을 땐 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면 이럴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만 이럴 게 아니라 가장 사람들 많이 모이고 가장 중심부인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나라고 증명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즉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도 덧붙이는 게 뭐예요?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사도 야고보가 언제 변하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형제 야고보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의 형제 그 예수다 라는 것을. 그때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가장 중심부에 가장 권위 있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 지도자가 바로 야고보가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그 그룹이 3명이 있었어요. 3명. 방금 말했던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셋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리더는 누구였다?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란히 할 만큼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처음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던 자였는데, 그랬던 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제자들이 아니라, 훌륭한 제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형제 야고보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한 리더십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럼 이 책의 저자가 야고보인데, 그는 그럼 누구에게 이 야고보서를 썼냐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을 다시 볼까요? 성경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의 발신자는 이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수신자는 누구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12지파,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썼을 때의 또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안 넣었나 보네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핍박과 막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다, 우리 흩어지자.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대상으로 인하여서 쓴 서신인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흩어져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는 부를 축적해서 그 부를 누리면서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심각한 가난을 겪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물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형식적인 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성도들 간의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그렇게 믿음이 너네가 있다 하면서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는, 즉 무늬만, 형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을 뽑자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분, 완전 초신자의 대상으로 썼다기보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흩어져 있어도 어떠해야겠어요? 어디서든 믿음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전에도 그런 설교 때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을 때,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직장으로 흩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 훈련소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음대로 사람들이 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그걸 쓴 거지요. 우리 또한 당분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가장 중심된 메시지는 무엇이냐?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야고보서를 가지고 시리즈를 계속 듣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으면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고, 사도 야고보가 중점적으로 말하는 그 믿음과 삶, 그것을 통해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정말 내 믿음이 정말 참인가, 정말 내 믿음이 참인가 아니면 거짓인가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야고보는 이 시험을 몇 번 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을 말하는 건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세 가지로. 시험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제 테스트인 거죠. 이 테스트는 믿음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이 주된 것입니다. 뒤에서 덧붙일게요. 그리고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죠. 우리에게 템테이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혹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트라이얼이라는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시험, 테스트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익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겨우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이라고 표현되는 이 유혹, 템테이션은 일반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유혹은 단순히 마귀가 주는 유혹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간, 나라는 존재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짓된 이런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유혹들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유혹들, 잘 되고 싶은 유혹들,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곳 대학교에 가고 싶은 그런 욕망들, 욕심들로 인하여 찾아오는 유혹들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시련, 말 그대로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욕과 같이 인간이 알 수 없는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질병, 갑자기 찾아오는 실패, 어떤 깨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가 2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몇 번에 해당되는 시험일까요? 몇 번에 해당되는 시험일까요? 자, 이것도 손 들어볼까요? 난 1번이다 생각한다. 손 안 들면 일으켜 세운다. 분명히 얘기했나? 1번이라 생각한다. 손 몇 명 없네요? 손 내리고. 2번이라 생각한다. 손 3번이라 생각한다. 손 내리고. 큰일 났네. 1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1번이래. 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1번에 가깝습니다. 1번에.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걸 얘기하면 사실 너무 길어져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험, 유혹, 시련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크게 봤을 때 시험. 근데 이거를 더 멀리서 한 발자국 더 멀리서 보면 시험과 유혹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테스트랑 템테이션밖에 없다고요. 근데 더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요, 시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밖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유혹들. 가끔 이런 질문들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한테도 그런 상담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험하시는 걸까? 테스트하시는 걸까? 아니면 지금 마귀가 나에게 템테이션 하는 걸까?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에 있지 않고서는 마귀도 감히 유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욥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내 새끼 욥 아주 막 칭찬하면서 해봐라라고 하잖아. 그래서 욥은 아무 이유 없이 모른 채 갑자기 시험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엔 마귀가 주권자가 돼버리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 돼버린, 동등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에 그 템테이션도 허락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하나 더 유념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까요? 가장 안 좋은 것을 주실까요? 가장 선한 것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A를 구했을 때, B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신다, 또는 마귀가 나를 템테이션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아니라고. 하나님은 B라는 것이 가장 선하기 때문에 줬다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 마귀가 나 유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날 달아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인가, 그거를 분별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고 뭐 테스트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게 테스트든 템테이션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내 능력 부족이지.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각자의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시험들을 여러분 기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거든요. 우리에게 시험을 당했을 때. 근데 그 시험을 여러분 기쁘게 당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는 건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막말로는 그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나한테는 그게 괴롭고 나한테 그게 힘들고 그게 나한테 낙심하는 일인데 그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는 그것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험이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게 유혹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도 뭐 분별하는 거, 그래요. 애쓰는 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지를 잘 생각하라라고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3절이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아멘, 뭘 만들어준다고 합니까? 인내.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곧 내게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인내라는 열매를 꽃 피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 시험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인내라는 열매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는 인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분명 인내라는 열매가 인간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내가 정말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필요 없다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근데 얼마나 중요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자꾸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인내가 참 없지 않습니까? 인내가 참는 걸 너무 못해요. 조금만 뭐 하고 못하겠다고 하면 금방 뛰쳐나가 버리고 그만두고. 근데 여러분, 대체 왜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이 과연 신앙에 있어서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중 첫째는 인내는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믿음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동의하세요?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중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끝까지 가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전에도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말들을 은연중에 했었는데, 여러분, 막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받았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공동체 가운데 열심히 지체들과 같이 섞였고, 여러분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지금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믿음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믿음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 마치 주를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열심을 다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던가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시작되었던 그 내 신앙이 여러분 지금도 한결같으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 100%의 확신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이 찾아오면 우린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너무 주저하지 않고 막 주저없이 흔들려요. 그리고 누군가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결국엔 포기하죠. 여러분, 청소년부 안에서도요, 과거에 믿음이 좋았던 친구들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늦게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더 신앙을 단단히 세워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하여서는 믿음의 여정을 이탈하여서 믿음을 그냥 포기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도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없네, 뭐하러 하나님 믿어? 나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 안 바뀌던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기 쉽겠죠. 믿음을 등지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내함이 있다면요, 끝까지 그 삶 가운데 응답이 없어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삶이 힘들어지고 주변 환경들과 사람들로 인하여서 괴로운 상황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도 인내함으로 내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과 시험의 순간들 앞에서 인내라는 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끊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 여기에 있을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동의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쉽게 얻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영역이요, 참 생기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알겠지만 사실 뭐 10시간, 12시간, 뭐 한 달 내내 말로 설득한다고 사실 생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영역이. 근데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 그렇게 어렵게 얻어졌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좀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누가 진행을 했어야 됐습니까? 누가 진행했어야 됐어요? 제사장 사무엘이 진행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는 시간들이 지체되자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시간이 지연되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리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의 왕권이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없기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만약 그가 인내하면서 그때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보다 훌륭한 왕으로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인내하지 못했고 조급한 마음으로 그를 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인해서 여러분, 조급한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3절을 보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찾아오는 시험의 순간들이 인내라는 열매를 만드는 과정이기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흙으로 만드는 도자기를 생각해 보면 열심히 만들고 이 흙이 결국에 흘러내리지 않고 깨지지 않고 단단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자기의 그릇으로 만들어내려면 약 1000도씨에 넘는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때 비로소 깨지지 않고 단단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끝에 있는 인내라는 작품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열심히 만든 그 흙도자기가 뜨겁다고, 나 불에 들어가기 싫다고, 나 불에 안 들어가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흙으로 다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작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아름다운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이어서 덧붙이자면 인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인내를 통해 믿음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야고보가 인내를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구절을 인내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근데 야고보서에서 보면 여러분 이 완전이라는 표현을 무려 7번이나 쓰거든요. 무려 7번이나. 근데 이 완전이라는 표현이 원어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목적에 도달한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를 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 다시 말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상태가 되면 우리의 믿음도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완전은요, 실수가 하나도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단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완전함으로 표현하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아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뭘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인내를 얻게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시험들이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인내가 결국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며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 인내가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와요. 시험들이 항상 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험들, 괴로운 시험들이 찾아올 거고 동시에 마귀가 주는 유혹들도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된다면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드는 시간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아까 도자기를 예를 들었듯이, 하지만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피해 버리게 된다면 다듬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작품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얻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내가 어떻게 얻어진다? 믿음의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다. 어쩌면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래야 인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왜 이런 유혹이 찾아오지? 왜 이런 시험이 찾아오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이 괴로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걸 알면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길 수 있다. 온전히.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져야 돼요. 처음엔 어린아이와 같은 쉽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더라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단단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 없이 여러분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진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인내를 다른 말로 하면 오래 참음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오래 참음이기에 그만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목사님은 이 인내라는 것이 그저 참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무식하게 참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게 인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묵상하면서 인내라는 것이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구나라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게 된다면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두렵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두렵고 불투명해 앞에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나 나중에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꿈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 여러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학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린 마치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래야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그래야만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행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삶으로 살아낼 때에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조롱받고 무시받고 때로는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다면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시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서 완성되는 것까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조각가가요, 큰 돌덩이를 앞에 두고 망치와 끌을 통해서 계속해서 깎는 거예요. 그걸 상상해 봅시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 모습이 마치 이것을 망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부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조각가는요, 이미 그 안에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작품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상으로 완성시켜야 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깎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깎이고 깎임으로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했던 말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너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왜?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근데 그 인내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인내는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운 시험의 시간들을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계속 회피하실 겁니까? 계속 그냥 괴로워하고 주저앉아 낙심하여 포기하고 엉엉 울고만 있으실 겁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통해서 인내라는 열매를 얻고 인내를 통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완전해지는 그 계기로 삼으실 겁니까? 부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라는 열매가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완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내가 겪는 시험이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들 어려움과 고난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견뎌내어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내 삶 가운데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좌절과 절망 두려움과 염려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장 첫째로 주님 나에게 인내라는 열매가 내 삶에 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내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인내는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가서 도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늦게 시작했던, 빠르게 시작했던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호의가나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 믿음을 잃어버린 친구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회복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이탈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시험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끝까지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제발 잘 분별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받은 어떤 어려움, 상황들, 주변의 관계들, 상처들, 그로 인하여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라. 그리고 동시에 마귀가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너 믿음의 여정 못 갈 거야.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되잖아. 저 사람이 너 싫어하는데, 저 환경 속에서,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줄 겁니다. 이 시간 다시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인내함으로 내 믿음의 여정이 중간에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림으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여정을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힘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인내를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 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인내라는 거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하니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림으로 내 믿음이 더욱더 완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졌던 나의 그 관계를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림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쓰고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주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림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완성되게 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으라라 시아라바라바라바라 이아라라 시아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주님,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오래를 시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림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주님과 더 친해짐으로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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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믿음대로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구한 대로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라 바라라 바라라 시아라 바라라 바라라 예수라 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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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라 바라라 바라라 예수라 바라라 바라라 예수라 바라라 시아라 바라라 바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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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라 시아라 바라라 바라라 시아라 바라라 바라라 예라 시아라 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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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라 바라라 시아라 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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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라 바라라 시아라 바라라 바라라 예라 바라라 시아라 바라라 예라 바라라 시아라 바라라 예라 시아라 바라라 예라 바라라 주님,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내 삶에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까?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믿지 못하여 조급한 마음으로 섣부르게 행동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여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내 행동대로 그렇게 살았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라는 것이 그저 참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다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오.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라는 열매가 있어야 하오니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 인내라는 꽃이 꼭 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저 받을 생각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을 잘 버티고 잘 견디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그 말씀의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만 더 간구합니다. 주님, 혹시 이 가운데에 믿음을 잃어버린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믿음을 떠난 지체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인내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임을 압니다. 그러니 주님, 이 인내한다라는 시간이 그저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림으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런 시간을 통하여 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일어나지 못한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모든 영혼들,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